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수요예배 설교를 오늘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동쪽으로는 이 겐그레아, 북쪽으로는 이 레카이온 항구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흔히 항구 도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건을 파는 많은 상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 바다와 육지를 잇는 교두보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바다를 통해 또 육지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로마가 개척한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헬라 지방의 위치에 있어서 이방 신전이 무려 30여 개나 있었고 그 중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가량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들은 모두 창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알 신전 같은 곳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호모섹스, 동성애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곳인데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심히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교성과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음행한 이 더러운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인사, 또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알기 이전에 과연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권위 있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는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자신의 편지에 소위 힘을 싣고 싶으면, 권위를 가지게 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넣으면 사람들이 신봉할 수밖에 없고 이 바울의 편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의 위성 도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추가하면 바울이 보낸 서신의 힘은 막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와, 이 로마의 귀족이 바울을 보냈구나. 로마의 황제가 바울을 보냈구나. 이 말 한마디면 바울의 편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심지어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권위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로마가 부여한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향락과 음행과 사치를 일삼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배격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인식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역자들,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 가서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내 이름, 내 공로, 내 노력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개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곳곳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시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치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성적으로도 음행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에서 음행과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더러운 배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깨끗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치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는 글귀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거룩한 사람,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이 부분에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동들을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로마의 존재와 영향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 이웃 도시들은 다 헬라, 이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고린도만 로마에 속해 있다 보니 다른 이웃 도시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 사람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패를 갈라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말씀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게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다, 우월하다, 이것을 교회에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나만의 특별한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에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 권위, 힘,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편가르기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를 대접해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이건 회장이건 이사장이건 부자이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지위, 부,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너희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살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가치관을 두고 음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쉬운 길을 요구하고 편안한 길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아가 미련한 사람의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유별나냐? 뭐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보건소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감독관을 하는데 같이 있던 공무원 한 분이 제게 적성검사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 선생님, 이분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와. 그래서 이분 다 멀쩡하니까 도장만 찍어줘.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안 받으시면 도장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 나도 공무원이야. 남들 다 하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를 꾸짖고 훈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남들이 다 해도 세상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련해도 유별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치와 음행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소위 쾌락주의, 내가 원하면 그것이 죄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고린도가 타락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죄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쫓는 고린도인의 정체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역행하고 거스를지라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당해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